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속죄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2014년 유럽 프랑스 집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유럽 집회 위에 기도하는데요.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와는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하게 됐는데 이번 주도 계속이 됩니다. 2014년 우리 유럽 프랑스 집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집회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기도 속에 사도행 1장 14절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원리스로 우리 기도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처음 언약을 잡은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첫째 언약을 잡았죠. 그냥 모인 게 아니고 뜻을 같이 모인 게 아니고 니하고 내하고 뜻이 같은 그게 아니고 언약을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언약 그리스도 1장 3절에 세계복음하는 주제가 이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그 일 임하게 하는 거. 그 다음 약속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겠다. 그거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 언약을 잡은 기도입니다. 그걸 잡고 모여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진짜 원리스로 하나가 되었어요. 다 거기 있었다. 다 거기 있어. 일단 다 모였어요. 다 거기 있었다. 마가다락방에 다 왔다 이 말. 그리고 더불어 정말 여기에 이 언약이 통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통하는 그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올인 기도하기를 힘을 썼다 그랬습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올인하는 기도하기를 그러면서 우리도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축복의 우리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사단, 흑암 권세, 우리 현장에 우리 지역에 있는 또 프랑스에 이번 유럽의 역사를 악한 사단,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떠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런 집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썩내면서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웃으면서 해보려고요.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다 나오세요. 그럼 마음 같이해서 우리 간단하게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속죄제를 드리라. 즉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이러이러하거든 명하여 속죄제를 예물을 드려서 속죄제를 드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계시다. 여러분 속죄제란 어떤 예배입니까? 어떤 제사입니까? 레위기서는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레위기서는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받는 비밀, 피언약의 복음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죠. 왜 성막 만듭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레위기서에는 예배와 예배를 위한 성도들과 제사장들의 직분에 대해서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중에 지난주일까지 세 가지를 살폈죠. 번제, 소제, 그 다음 화목제. 네 번째 예배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라. 물론 지난번에도 번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또다시 구약처럼 번제 드리고 멋지게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속죄제가 뭔지를 알고 이 축복을 찾아내고 그런 예배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속죄제를 드리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회개하는 죄 사함을 받도록 드리는 예배입니다. 회개에 관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거 다 포함됩니다. 찬양 뭐 있잖아요. 근데 예배는 예배가 이거 예배예요. 회개가 들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게 예배. 중세 교회가 복음 떠나서 타락했잖아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래가지고 루터, 켈빈이 그리고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있잖아요. 교회를 개혁합니다. 그 예배를 또 개혁해요. 개혁이란 말은 원래 있는 대로 돌아가자. 원래 말씀대로 돌아가자. 혹은 원래 복음대로 돌아가자. 그 예배를 개혁하는데도 뭐 이러 보니까 평가들이 많이 있어요. 완전 개혁을 못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의식 이런 거. 근데 예배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종교개혁하면서 예배를 개혁하자. 그러니까 뭐가 들어갔냐면 회개가 들어갔다. 그래 개혁주의 예배를 개혁하면서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다른 교단이나 어떤 교회는 가면 이렇게 합니다. 제일 처음에 참회의 기도를 먼저 합니다. 온 회중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보니까 그것도 약간 의식적이라 참회의 기도문을 함께 공동으로 읽어요. 뭐 그런 의미인데 어느 게 좋은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에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그래 범죄했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거든 그러면은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으면 즉 죄를 범하였으면 그 죄를 회개하라. 그 회개하는 예배가 제사가 속죄 제다예요. 속죄 제로 그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미가 있는 제사가 예배가 속죄제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정말 이 속죄제는 그야말로 번제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음의 예배가 속죄제. 성경 말씀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원죄, 자범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범했습니다, 벌써. 그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영적 사망 상태에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기를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쉽게 말하면 한 가지라도 범한 죄가 있으면은 그 한 가지로 인하여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됩니다. 그 안 죽을 사람 없잖아요.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약에는 예언되었습니다. 양을 잡으라, 소를 잡으라, 염소를 잡으라, 즉 피언약, 즉 예언됐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신약에는 그 해결자가 직접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시죠. 구약에 지금 속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송아지로 또 순양으로 암양으로 드리라 어쩌자. 그건 전부 다 예표지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속죄제에는 그걸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수송아지 혹은 순양 혹은 암양 그것도 없으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걸 제물로 삼아서 속죄제로 드려 죄를 사함 받으라. 혹 그마저 힘이 없으면 소제 드릴 때처럼 곡식의 고운 가루로 속죄제물로 삼아 속죄를 해라. 즉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있잖아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데 이게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쭉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만일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그 범한 죄로 수송아지를 드려 속죄제로 드리라. 만약에 주의 종 제사장이 있잖아요. 범죄했습니다. 아니, 제사장이라고 목사라고 범죄하지 않습니까? 예. 보면 다 죄를 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만약에 그러면 이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라. 이 제사장도 죄 해결 문제는 속죄제, 즉 피가 필요합니다. 제사장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제사장도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속죄제물로 삼을지니라. 그리고 그것을 잡아 피 흘려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 제사장은 그 피를 성소 휘장 앞에 그 피를 7번 뿌린다. 뿌릴 것이며 그 피를 향단 뿔들에 또 바릅니다. 찍어가지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는 나머지 피 전부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내장, 콩팥, 간에 덮인 끝뿔들 떼어내서 그것은 번제단 위에서 번제처럼 불사른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또 이렇게 불사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매우 복잡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그의 십자가와 그의 피, 혹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죄로 인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많은 게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거든. 이게 있습니다. 그래, 이게 있잖아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면 범죄하고 있잖아요.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그런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안 돼.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낌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수송아지 모든 가죽들, 모든 고기들,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 심지어 똥, 그 수송아지의 똥, 송아지 전체를 그 나머지는 진영 밖에 나가가지고 완전히 불살랍니다. 그게 속죄제다. 제사장이 범죄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보니까 온 백성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을 때 역시 속죄제를 드리라. 개인이 아니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다. 그 중에 누가 범죄했다. 그러면은 온 회중이, 쉽게 말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속죄제를 드려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있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온 교회가 목사님, 장로님, 뭐 평신도, 랩런트까지 전부 다 있잖아요. 회개에 뭐 이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복잡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했을 때에 그것도 부지 중에 범하여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범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내가 이 범했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나중에 깨달으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라. 이때도 수송아지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제사장이 아니고 복잡하지요? 이번에는 이 백성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사하고 그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피를 흘려가지고 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회막에 들어갑니다. 제사장은 또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7번 피를 뿌립니다.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또 번제단에 또 이렇게 그 밑에 쏟고 또 뿔에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복잡합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다 끝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또 말하기를 우리 21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 5장까지 전체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족장이 또 무릇 여호와의 계명 중 부지 중에 범하여 죄를 범하였으면 족장이 누굽니까? 족장이 대표. 요즘 말로 하면 있잖아요. 김씨 대표, 최씨 대표, 또 안씨 대표, 노씨 대표. 만일 족장이 여호와의 계명을 또 부지 중에 범하여 이렇게 되면 역시 그 족장은 속죄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이때는 흠없는 순염소를 잡아서 피 흘려 속죄제를 드리라. 역시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어떻게 해라. 또 나옵니다. 이 보니까 설명 다 하면 여러분, 야, 이게 설교가 지겠구나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막 이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생겼으면 그도 역시 속죄제를 드려 사함을 얻어야 된다. 이때는 암염소를 예물로 속죄를 드린다. 역시 또 머리에 안수하고 그 잡아서 피를 흘려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또 뭐 뿌리고 그래야만 사함을 얻는다. 또 이것 말고도요. 5장 이하의 계속을 보니까 이것 말고도 소소한 범죄, 심지어 허물, 소소한 것, 만약 그런 것까지 생기면 그것까지도 속죄제를 드려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함을 받도록 하라. 소소한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5장부터 우리 읽지않는데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졌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으면 그걸 깨달은 다음에는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들짐승 사체, 부정한 가축 사체, 부지 중에 그렇게 할지라도 이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부정한 사람에게 닿았다. 그러면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그것도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지 범죄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모르고 부지 중에 되겠다. 그것도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보니까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저는 일단 막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야, 구약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이 인도를 받았다면 참 그랬을 것이다. 그때도 속죄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그 죄사함을 얻도록 해라. 심지어는 입술에 거짓 맹세로 함부로 거짓 맹세해가지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거 거짓 맹세했구나. 그때도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거 하는데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려 속죄제를 드리라. 레위기서 5장 7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이때는 어떤 경우냐. 하나님은 그래도 있잖아요. 복음적이십니다. 복음이십니다. 그래, 잘 사는 사람, 제사장 혹은 족장들 좀 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 순염소, 암염소, 순양 막 이러더래 합니다. 그런데 만일 힘이 붙여 가난한 자들이 범했습니다. 속죄제로 드려 이 죄사함을 얻고 복음으로 이 참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드릴 힘이 없다. 이게. 쉽게 말하면 헌금할 힘이 없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리라. 만일 힘이 붙여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드릴 힘이 없는 자는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것마저 드릴 힘이 없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속죄제물을 삼아 드리라. 이 말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께서 이 속죄제를 다 완성하시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복음을 정확히 잘 모를 때는 그냥 무조건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하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래 예수님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뭐야 속이 시원해. 악한 사단이 얼마나 범죄한 우리 나 자신 여러분들 만약에 죄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래놓고 네가 뭐 목사냐? 그래놓고 네가 장로냐?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렘넌트라고 그 사단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시고 완성하셨다. 더 이상 복잡하게 수송아지 등등 이래가지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잡아 피 흘려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다. 오늘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끝나뿐. 사단 깨져 버려 도망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 흘려서 이 끝냈단 말이에요. 새롭고 산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면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 확 뚫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와 이 복음이 사라진다. 이게 처음에는 나도 안 믿겨져요. 그게 복음 사라지는 거야. 실제로 맞아요. 자, 이 졸지 마시고. 자, 이 설교 들을 때는 앞을 쳐다보세요. 앞을. 여러분이 딴 데 보거나 이 엎드리거나 눈 감고 있으면 이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귀로 듣는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 완고하시고 고지식 하신데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저희 아버님 설교 듣고 자랐어요. 저도 들을 때마다 했잖아. 듣기 싫다고 막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은혜를 못 받았어요. 니 못된 놈이라 이놈도 보마. 막 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듣습니다. 정신 차리죠. 왜 그렇게 싫겠습니까? 내가 지금 똑같은 말 해요. 여러분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나쁘다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그렇게 듣는 거예요. 눈이 휘어져 눈을 막 뜨면 튀어나온다고 합니까? 그 정도로 했잖아요. 말씀을 딱 집중해요. 눈으로 든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끝내셨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이죠. 사단이 이 그리스도의 하나를, 이 복음 하나를 놓치게 하는 겁니다.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약화시키는 겁니다. 사단은 큰 건물도 겁내지 않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 겁내지 않습니다. 성공한 돈이 있다. 뭐 대통령, 국회의원, 권력도 겁내지 않습니다. 사단은 모든 이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이름 하나 앞에 떨며 도망가게 됐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된다. 근데 계속 그리스도 이름 말을 우리는 다락방은 좋아요. 은혜되고 또 아멘 아멘 가는 데 있잖아요. 계속 듣잖아요. 계속 말하잖아요. 듣기 싫어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 외에 좋은 말을 오만 것 때만고 좋은 걸 다 해요. 그게 세계교회 강단이고 한국교회가 그래 됐어요. 설교 잘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유학 갔다 와서 유학 가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박사 따옵니다. 박사 목사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사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 있잖아요.
이상해요. 복음이 자꾸 사라져요. 이 강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해야 돼요. 감동 주는 좋은 설교, 좋은 있잖아, 뭐 이런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된다. 세 번째, 이 속죄제를 드리라 할 때는 중요한 하나님의 예배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복음 깨닫고는 이게 무조건 아멘 되어집니다. 은혜가 되어집니다. 옛날에 복음 못 깨닫고 저보고도 만약 이렇게 계속 설교하거나 들었다면 내가 반발심이 컸을지 몰라요. 복음 모르면 모름지기 있잖아요. 요 악한 놈이 돼요. 이상하게 있잖아요. 그게 안 들린다. 사단이 있잖아요. 힘 막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를 뿌린다. 복음을 뿌린다. 이 말이에요. 농부가 길가에 마침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뿌리는 못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가에 있는 거 더러운 새가 와서 말씀을 씨를 쪼다 가버렸다. 먹어버렸다. 지금 말씀 빼앗아가 버렸다. 복음을 빼앗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옥토에 떨어지듯이 여러분에게 전부 아멘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지고 아멘 하시면 더 큰 역사에 나고 모른다 할지라도 아멘 하면 끝나봅니다. 이 속죄제에는 예배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면 그 설교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비유를 들었습니다. 부잣집이 있는데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소 막 많았다. 그 옆에 가난한 과부가 살았는데 딱 양 한 마리 키우고 있었대. 마침 친구가 왔는데 이 부잣집 이놈이 있잖아요. 가난한 집에 한 마리뿐인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다가 친구를 대접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다윗 왕이 대노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런 악한 자가 있냐 말이야. 당장에 쉽게 말하면 벌 주라 이렇게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확 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바로 범죄했다 이랬습니다. 이 다윗이 있잖아요. 무엇이라고 가면서 선지자면 다냐? 하면 그 칼로 목을 날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탁 베겠습니다. 이 다윗이 그 한 게 지금 회개입니다. 자, 우리가 이 회개하면은 이 속죄제 예배에는 회개가 들어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은 죄사함 즉 용서를 하십니다. 용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내리려던 진노와 재앙 저주를 긁어두고 가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속죄제에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속죄제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용서는 물론이고 죄사함 물론이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다. 그래서 이 예배는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걸 회복해야 된다. 어느 누가 있잖아요. 죄를 지적하면 회개하라 이러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기분 안 좋죠. 그러나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요나서 2장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가지고 그게 죄지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막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시고 또 그 가운데 물고기를 준비하사 요나를 심판했습니다. 요나가 3일 밤낮 뱃속에 물고기 사람을 삼킬 정도는 크겠죠. 고래 아니냐 이러는데 고래라는 건 없습니다. 하여튼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삼켰습니다. 저희 아버님 옛날에 설교하실 때 나는 막 수십 번 들었어요. 그 설교를. 저희 아버님 설교하시면 똑같아요. 맨날 그렇게 하죠. 내가 잊혀지지 않고 나도 각인돼 가죠. 그 물고기 똥 속에 시커먼 속에 이제 요나가 막 3일 동안 그때 요나가 회개를 합니다. 그 요나서 2장의 내용입니다. 요나가 막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내용이 요나서 2장에 잘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요나를 거기서 건지십니다. 그래가지고 요나를 있잖아요. 고기가 토해냈는데 쉽게 말해 육지로 토해내가지고 저희 아버님 얼마나 실감나게 설교하신지 요나가 물고기가 딱 토해내가 나올 때 물고기 속에 있는 그 내장 그 시커먼 거로 완전 실감나게 그래 하셨는데 하나님은 회개하면은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신다.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회개 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뜻을 돌이키신다.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럽니다. 요나서 3장에 보니까 요나가 3일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그들에게 전달하고 들리는데 요나가 있잖아요. 건성건성했습니다. 이 장성택처럼 건성건성 박수를 친 장성. 보세요. 보면 참 북한 놈들 있잖아요. 무시 깊어요. 건성건성 박친 그걸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입니다. 요나가 3일 길을 다니면서 니느웨 성에 외쳐야 되는데 하루 길을 그냥 막 대충 가면서 회개해라. 하나님이 며칠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은 심판하신다. 회개해라. 그건 대충 하루 길을 외쳤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루 길을 외쳐 대충 했는데 그걸 듣고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왕이 아예 금식을 선포하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 하나님을 믿고 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가지고 왕이 금식을 선포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나 양이든 절대로 먹지 말고 하나님 원래 믿는 이스라엘 백성 더해요. 철저할 정도로 겉으로 보면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보니까 심지어 짐승도 사람뿐만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있잖아. 금식하며 회개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니느웨 백성에 내리시고자 한 심판과 재앙을 멸하시고 살리셨어요. 자, 이 속죄제에는 이 예배에는 있잖아요. 회개가 들어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용서하신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온갖 범죄하며 방탕하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떠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탕자가 여기서 줄여 죽는 거라.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함이 있는데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돌이킨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유턴입니다. 턴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것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 앞으로 말씀의 답, 흐름, 방향 속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렸던 내 자식을 찾았다. 원래가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힙니다. 신분 회복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반지를 꼈다. 신분 회복입니다. 회개하면, 돌이키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완전 복음이에요. 완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너무 큰 복음이 뭐냐? 은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신다. 우리를 죄 용서하신다. 죄 사함 얻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그런데 무엇이 진정한 회개이겠습니까? 남의 집에 고추 따보는 거 그거 회개합니까? 보니까 주일 아침마다 미안한데 저기 좀 일찍 와서 있잖아. 교회 마당에 한번 둘러봅니다. 제일 많은 게 이쪽 앞에 하고 담배꽁초와 담배값들. 뭐 어디서 던졌는지 막 이래가지고.
그러게 처음에서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성인이고 성인 군자고 막 위대한 의인이 아닙니다. 욕이 시절에 나옵니다. 그냥 아니 내가 그러더라고. 그것도 범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참말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누구든지 있잖아요. 의인이 없어요. 원죄 빼놓고 자범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속죄제를 통해 뭘 말씀하시느냐. 죄 사함을 얻도록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정한 회개냐? 그거 회개하는 게 진짜 회개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오만 것, 때만 것 종하다가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이 사라졌다.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녀들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파하지 않는다. 그런 걸 회개해야 돼. 또 불신앙.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 불신앙이 암입니다. 흑암. 하나님만 아는 불신앙. 남은 모르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시는데 하나님만 딱 아십니다. 나 자신도 모르시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내 속에 모르는 깊은 불신앙. 그런 걸 회개하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아브라함은 사절장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한 몇 가지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보니까 불신앙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롯도 데려오고 재물도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 어떻게 저쩌고. 창세기 13장에 드디어 13절 이하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시는 게 이건데 내가 이거 깨달았습니다. 그 불신앙을 회개했다. 그걸 버리니까 있잖아요. 역사를 났습니다. 그런 게 진짜 회개. 출애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이르자마자 어려운 시행이니까 당장에 불신앙 막 합니다. 그 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회개했다 소리 하나도 없어요. 또 잊어버린 거.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불신앙의 전염성 10명의 정탐꾼들이 2명 말고 10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은 가나안 땅 악평해가지고 막 우리를 삼키고 그래 그 땅은 거민을 삼키고 우리를 삼킬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를 약속의 가나안 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불신앙을 10명이 하는데 그날 밤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며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입니다. 쉽게 불신앙이 무섭습니다. 진짜 이런 걸 회개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속죄제의 의미의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복음의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이 속죄제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죠. 예배의 축복을 이 회복하고 누리라.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만약에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할 죄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가 또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 다 해결하셨다. 여러분 6.25 때 이제 부산만 남았습니다. 6.25 전쟁 때 있잖아요. 대구도 그 당시 막 낙동강변 대구하고 부산만 요 겨우 남았습니다. 이제 끝내요 하면 끝입니다. 공산화돼가 이제 우리나라 끝나는 겁니다. 이때 피난민 온 모든 전국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부산 철안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자고 기도하자하면서 모였습니다. 이때 한 게 있더라고. 첫 번째 있잖아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피난 와가지고 하여튼 모이자 다 모였는가 봐요. 이때 회개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그 기도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셨다고 교회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냐? 그때 진정한 회개를 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산주의에서 건지시고 전쟁에서 회복시키시고 그 가난한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약 50년 지난 짧은 기간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회복과 복음을 전하여 선교하는 선교사 2만 3천여 명 파송하는 축복을 주시고 이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 하나 때문에 또 이걸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전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 판매하는데 세계 5위입니다. 우리나라 군사력 세계 사실 5위입니다.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셨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회복으로 이걸 만약에 제대로 안 했다. 우리 교회가 혹은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우리 직분 맡은 자들이 이걸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참된 전도, 참된 선교하여 우리 나라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또 복음 없는 이 시대를 살리고 프랑스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우리 강북 영광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죄제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이 시대에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특히 예배에는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 즉 회개하는 놀라운 비밀과 약속을 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은 시대적 축복을 하나님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 한 시대에 진정한 전도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렘넌트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복음 듣지 못해 복음 몰라 우상 섬기며 사단 귀신 섬기며 멸망 속에 있는 많은 주관 영혼들 살리는 하나님 축복이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